설교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범함. 본문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교회에 와서 사사무 시간에 제가 일이 있어서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만한 우리 꼬마 친구들, 남학생들, 주일학교 4명의 아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언맨이 세냐, 닥터 스트레인지가 세냐, 그 논쟁을 굉장히 진지하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어떤 역할들을 맡고 있고, 그래서 너가 1등, 2등, 3등, 4등,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도 1등이 먼저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진지해서 제가 단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들의 그 토론과 진지함을 경청하면서 5층까지 올라갔다가 청년부실로 제가 제일 먼저 내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좀 울립니다, 마이크가. 어른들도 히어로물에 환호합니다. 헐리우드의 역대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 25개, 그 중에 대부분이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 그다음 그 중에 대부분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스오피스 기록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초인적인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친숙하게는 생활의 달인 이분들을 막 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을 가지고는 뭐 K-팝 스타나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들의 비범한 재능을 즐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실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신분이 비천하면 숨겨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실력이 힘이고 능력이 지위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이라도 비범해 보이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지금은 평범하면 영혼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고 반대로 독보적인 비범함이 있으면 인정을 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비범함을 추구하는데 세상적인 비범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범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인간으로서 보통 수준보다는 훨씬 뛰어남, 탁월한 재능,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비범함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히어로 영화에 열광하고 또 비범함에 끌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그렇게 비범하게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능력 있는 자가 가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만, 팀만, 친구들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실현이 되면 그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비범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타락하기 전 아담은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에게 모두 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비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존 비비언은 로마서 5장 17절을 예로 들면서 이 비범함이 아담의 타락으로 사라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다시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비범함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어찌나 비범했든지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에게 절을 하고 엎드려 경배하길 원했을 정도예요. 바울은 어찌나 비범했던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비범함을 보이자 멜리데 섬의 토인들이 신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이런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믿는 자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동네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영향력과 능력과 비범함으로 무장하였으면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래퍼 BY가 시상식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상소감을 냈습니다. 군말하지 않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런 발표를 하면 대부분의 기사에는 사람들은 악플을 달잖아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말로 제대로 리스펙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좋게 봐주고 그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래퍼로서 비범한 실력을 갖추기만 해도 이렇게 리스펙을 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신적인 비범함을 갖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안타깝게도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진리가 희석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그 정도로 삶을 내려놓고 그 정도로 주님을 찾고 그 정도로 헌신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하는 제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자들 속에 비범함이 부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평범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150년 전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었나 봅니다. D.L. 무디가 영국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 없었고 전적인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가든 교사든 예술가든 의료 종사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그의 백성을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비범하게 사십시오. 비범함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자연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비범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헌신 가운데 임하는 신적인 비범함.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신자가 아니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인간을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방해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 아시죠? 근데 목사님이 비범한 치유의 능력을 받기 전에 어릴 때부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몇 살 살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신비에 속해 있던 꿈 해몽가, 열국, 대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지혜를 갖추기 전에, 받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죄수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상 최고, 인류 최고의 지혜를 받기 전에 왕위 찬탈전에 밀려서 단지 왕위에 못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 되지 못한 왕자는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비범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이나 그의 모형이었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 사람 한 명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빛을 발하지 못하게 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적인 비범함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지면 신자들 삶 가운데 있는 세상의 한계들, 질병의 한계, 문제, 재정의 한계, 관계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비범함으로 뚫고 나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엄청난 동기와 도전과 열정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사단으로서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들었듯이 김옥균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 사단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지 못하게, 유대교가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고 미혹하여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가 계속 사람들의 송사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송사를 맡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변호사로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그 숱한 핍박과 박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고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적인 비범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온갖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넘쳐나던 시대예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모바일 인터넷, PC 인터넷, SNS, 카톡, 텔레비전 시청 등 평균 하루에 7시간을 미디어에 쓰고 있다 그럽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사단이 이 모든 최첨단 문물을 통하여서 신자들 가운데 이루길 원하는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히 은혜 받는 거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깨닫는 거 크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제는 완전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살리라, 이거는 필사적으로 말린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신자 내버려 둡니다. 그냥 성경 읽는 신자 내버려 줍니다. 그런 정도로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진짜가 될 수 없고 비범함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임해도 너무 얕게 임하니까요. 근데 어떤 신자가 목숨 걸고 진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성경을 읽어요. 어떤 신자가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죽을 만큼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요.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면 하나님은 신적인 비범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올인해야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헌신 가운데 신적인 비범함이 임한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으로 받은 말씀은 영혼들을 대각성시킵니다. 이렇게 올리는 기도는 부흥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을 내야 될 것인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흐트러지고 목적이 바르지 않은 다름질은 결국
비슷해 보여도 자기 왕국을 만들 뿐이에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땅에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오셨지만, 극소수의 제자를 제외한 유대인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이방인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참 이것이 생각이 나서 안타까울 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너무나 어둡지 않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보면 절망적이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더 비참한 것은, 이 어두운 세대와는 다르게 나에게는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그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김옥경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쫓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 사모하는데요, 존경하는데요, 충분히 따르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눈앞에는 말 그대로 빛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선한 선생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착한 선생님, 귀한 선생님, 그 정도로 영접을 했어요. 왜요? 눈이 그냥 단지 어두워서요? 단지 그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요? 더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가 보면 이기심 때문이었어요. 이기심. 배우고는 싶은데 주도적인 의지는 바꾸지 않고 요 부분에서만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고는 싶은데 자기의 삶의 양태는 바꾸진 않고, 크게 바꾸진 않고 요 부분만 배워서 적용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재물의 주인인 상태에서 선생님께 배우기만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 내려놓을 정도로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심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함의 문제입니다. 빛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순수하게 반응하느냐, 옳은 것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순수해서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봤는데 누구는 삶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지만 누구는 멀리서 소문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끼칠 때, 영광스러운 삶을 보여줄 때 얼마나 순수하게 그분들에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보고 바라보고 역사를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고백, 깊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품이 기품을 불러냈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것을 주님이 보시고 더 깊은 주님의 뜻을, 마음을 비로소 나눌 수 있었어요. 기품이 기품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한 더 깊은 계시, 비범한 계시를 풀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따르고 있는 나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같이 있어도.
오랜 시간 함께 있었어도 안 보였어요. 당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기심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죽으면 자기들도 죽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는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이기심을 품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비범한 예수님의 심장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 비범한 믿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은 만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만큼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려놓는 만큼만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태초에 이미 준비가 끝나셨어요. 나를 비범하게 만드실 계획 이미 다 세우셨습니다. 나를 비범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의 문제, 순수함의 문제, 갈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정도까지는 닮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런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과 나는 다르니까. 김옥경 목사님과 나는 다르니까. 담임 목사님과 나는 다르니까. 숨는 거예요. 비범함을 보아도 빛을 보아도 마음을 활짝 열지 않습니다. 한계를 지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가는 만큼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으로 들어갈 때에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인간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비우고 하나님의 전부를 원하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열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때 제한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본인의 삶을 나누시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거지가 밥 한 수를 갈망하듯이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면서 수십 년을 말씀과 씨름하셨다고. 최소 하루에 5시간 이상 10시간 넘게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과 책과 씨름했다고. 김옥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수십 년을 기도했다는 간증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은 그 삶을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미혹이 더 있습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이게 또 다른 미혹이에요. 마음을 뜨겁게 만들지 못하는, 당장 달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당장 부흥에 나를 던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핑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가자. 나중에 여건이 마련됐을 때 그때 충분히 쫓아가자. 그러나 성경은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그 비범함을 보았을 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이 생각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이 비범을 만나면 변화된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깨어지고 근심하고 그 결과 변화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범이 비범을 만나면 변화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비범한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12보좌에 앉을 사도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을 통해서 결국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는 성령님을 만난 후에 비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있었어도 비범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는 심지어 치유를 받았어도, 죽었다가 살아났어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비범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지난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시간에 1대1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이 성령 세례로 그에게 임하게 되자 갑절의 영감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성령의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만 하나님의 비범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모든 그 9가지 열매, 성령의 내적 충만, 그것도 인간의 수준을 넘는 비범한 성령의 열매, 이것도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비범함, 진정한 비범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누가 보기에도 비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비범함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진짜 비범하게 된 때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로 앞에 섰을 때입니다. 이것은 신적인 비범함입니다. 삼손의 힘은 사람의 차원을 넘은 신적인 비범함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노아의 인내는 신적인 인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낼 수 없는 그 차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은 비범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비범함을 받아서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암 환자를 사사모에서 치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구원의 통로, 거듭남을 이루는 그 생명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뵈면 우리가 비범함을 느낍니다. 김옥경 목사님, 송선주 전도사님, 사역자분들을 보면 비범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이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 비범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단지 막연하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분들을, 담임 목사님 자주 표현하듯이 평범한 아줌마였던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셨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삶의 그 실제적인 원리에 집중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인 이 시기에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근심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적당한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씨름.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처절하고도 철저한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핀이나 썬다싱이나 존 웨슬리,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전기를 읽어보세요. 그럼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변곡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그냥 강렬한 그 만남으로 그들은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처절하게 근심합니다. 처절하게 애통합니다. 왜요? 저게 진짠데, 저렇게 사는 게 진짠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는 왜 신적인 비범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던가? 가짜로 살았던,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그게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이 있는데 그걸 진짜 지불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게 내 안에서 진짜 이루어지기까지 근심하는 거예요. 상상하고 그냥 합리화하고 쉽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길 원합니다. 이거 고백하면 진짜 그날부터는 그렇게 사는 건데 그 정도의 처절한 씨름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찰스 피니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사람으로서의 존 웨슬리를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숲으로 들어가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씨름하고 씨름하고 금식하고 탄식하고 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 될 때까지. 일반인들과 보통 신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이거예요. 똑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은 도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설교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도전받았다가 뜨거워졌다가 금방 놓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절하게 금심해요.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9개월, 어떤 사람은 변호사였는데 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될 때까지 몇 년이고 이걸 근심하면서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될 때까지요. 실제로 될 때까지요. 자기가 죽어질 때까지. 능력, 거듭난 자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글에서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과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 배우는 일은 쉽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 채 어둡고 힘든 스스로를 포기하는 언덕,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위로 걸어 올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 언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는 이것을 골고다의 언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언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실상 선택되는 자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은 갈망하는 눈으로 그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저편을 바라보지만 이내 되돌아서서 당장에 안전해 보이는 모래 위와 같은 옛 생활에 주저앉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으로서 인간의 힘으로서 여러 문제들, 여러 한계들, 질병들, 고통들 애써가면서 수고해가면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질병을 참고 살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 치유받고 사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픈 가족들, 아픈 영혼들을 암 환자까지라도 치유하면서 능력을 베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아끼고 살았고 절약하고 살았고 빚지고 살았는데 이분들은 한량없는 하늘 창고에서 풍성한 재정을 공급받아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새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고 이전의 자기의 삶으로, 패턴으로, 양식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범한 삶을 보면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경건의 삶, 실제 죽어진 삶, 그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을 넘어 비범에 이르려면 진지한 생각과 결단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 결단할 때부터 별로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는 또 며칠은 진지해요. 근데 그 진지함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그 처절함의 간절함의 깊이가 너무 얕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깊은 밤을 지나서야 특별한 체험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될 것이다. 도달하게는 되는데 비범해질 수는 있는데 간절하게 꾸준히 계속 기도해야 깊은 밤을 지나서 특별한 체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즈 하월즈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가 비범한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이 근심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루하루 나를 내려놓고 비범한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에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그 진심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한 그 간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계속 도우세요. 그런데 사단도 마찬가지로 발악을 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은혜가 실제이면 실제였을수록 사단이 더 거세게 발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했죠. 그 얕은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깨어짐, 그 정도의 충격이 임하면 사단이 그때부터 온갖 노력을,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건드립니다. 내 자아가 발동되는 그 요건과 상황과 사건과 그 사람, 그 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충동질에서 그것들을 다 일으킵니다.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이 심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처음에 동료에게 뺨을 몇 대 맞습니다. 손해보면서 참습니다. 근데 이미 한계까지 참은 것 같은데 그 한계의 순간에도 또 뺨을 때려요. 그 한계의 순간에도 또 내 마음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삶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연단입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 자아의 죽음이에요. 은혜 받고 통곡하고 막 정신을 잃고 주님만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씩 하나씩 내 관절을 꺾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아인 나를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 노아가 참을 수 있어서 100년을 참고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요셉이 참을 수 있어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졌겠습니까? 다니엘은 참을 수 있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인 인내가 임하고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임하면 보통 사람들은 보낼 수도 없는 그곳에, 보통 사람은 던질 수도 없는 그 불에 나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룬 승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룬 승리, 요셉이 이룬 승리, 그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왕국에 기록될 만한 그런 승리를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가장 좋은 것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찾아오더라도 다 포기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다 손해볼 각오를 하는 거예요. 다 뺨을 맞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태도예요.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어도 금방 여러분 혈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조금이라도 더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나에게로, 왜 나에게 이 말하지? 왜 내가 손해봐야 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 권리만 포기하면 돼요. 내 이익만 포기하면 돼요. 내 이기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결단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동의한 것입니다. 연단의 학교, 훈련 학교에 입학하기로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불을 지피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뜨뜻합니다. 은혜가 좋아요. 막 위로가 되고 차가웠던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얼어붙었던 그 심령들이 이제 막 위로가 되고 막 회복이 되고 풀려납니다. 좋네. 마음이 참 좋아지네. 근데 주님이 불을 조금씩 더 올리기 시작하세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따갑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뜨거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죽어야지. 그래서 참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이제 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도록 속불까지도 탈 수 있도록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의한 거예요. 내가 동의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을 먼저 내려놨어요. 엘리사라는 그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삶을 쫓아갔어요. 엘리사로서 쫓아간 게 아닙니다. 그냥 엘리야의 삶에 자기를 동참시킨 거예요. 엘리사는 없어지고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 나누어주고 이젠 엘리야의 종이 되어서 엘리야가 가는 곳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종이 되어서 그냥 함께 따라다닌 것,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부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존재를 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따라가야 돼요. 진짜 담고 싶으면 삶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전부를 따라가야 돼요. 김옥경 목사님의 거룩을 이루려면 이라는 글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돌파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연약한 것, 무능한 것, 미련한 것, 무익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권능을, 강한 힘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비운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들, 근심, 걱정,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파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 가운데 사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 간절히 구했더니 나에게는 없는 능력이 막 나타나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나는 비로소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순간순간, 수많은 날들과 수많은 세월 동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식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발견될 때마다 다시 거기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내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네. 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럼 그때 의지적으로 또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능력들, 그 모든 일들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의식되면 또 여러분의 의지를 행사해서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을 이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계속 내가 나로부터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인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랑하실까? 이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대화를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런 의지적인 생각, 기도, 다 묵상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고, 그러기 위해서 집회 참석하고, 설교 듣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 씨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 방법은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이에요. 나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해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책 읽고 하는 것. 무언가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을까? 비법이 있지 않을까? 놀라운 비결이 있지 않을까? 자꾸만 특별한 것들을,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쉬운, 가장 단순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평범한 것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방법, 고행의 방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 풀과 같이 연약한 육체임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지혜로운 사람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쉬운 길, 평범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하지 않습니까? 나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범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평범하다. 여러분, 비결이 평범하죠? 근데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호크마 주석은 이 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임한 빛이 이방으로,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 빛이 임했어요. 내가 생명을 만났습니다. 내가 진리이고 사랑이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저렇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인생에 온 마음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어떤 빛인지, 어떤 삶인지, 그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없어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말씀이 기갈한 그 시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날마다 그 기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로 사는 것 이제 포기해야 돼.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계속 지지 마시고 이제 포기해야 돼요. 이제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 인간 문성진으로 사는 것, 인간 당신으로 사는 것,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절망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신적인 비범함이 부어질 수 없어요. 올인할 수 없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그들의 비범함을 회복하기를, 제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신적인 비범함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좌절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낙심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안 됐다고 마음 좁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일어나야 돼. 누군가는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다음 세대요, 기독교가 되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합니까? 마음을 쳐야 돼요. 마음을 쳐야 합니다. 왜 내 삶에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간증거리가 없는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씨름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마음 찢어야 돼요. 숲이든지 산이든지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힘을 초월하는 능력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비범하게 살게 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간단하다.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분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비코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께서는 헌신되어 있고 자신을 구별한 신자들에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붓고 계시고 힘을 북돋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범한 일들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면 뭐합니까? 비범한 인간이 되면 뭐합니까? 그들이 비범한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쓴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비범함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비범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위대한 순간이 내가 누구입니까? 아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 너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비범한 능력을 가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사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이 시간 비범한 능력을 사모하세요. 그 능력으로 일어나서
삶의 한계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뚫고 일어나세요. 떨치고 일어나세요. 큰 용사가 되어서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변함없이 부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찢으세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부흥은 부활의 영입니다. 부흥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되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내가 부흥을 맛보기 위하여,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죽어져야 합니다. 죽어져야 합니다.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려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인간적인 한계 또 한계, 실패 또 실패, 인간으로 살기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하늘을 사모하세요. 천국을 사모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모하세요. 하늘 문을 여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십니다. 씨름하세요. 씨름하세요. 진지하게 결단하세요. 엎드리고 마음을 찢으세요. 씨름하세요. 씨름하세요. 주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를 향한 크고 높은 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이미 완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결단하기를, 사모하기를, 나를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적인 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벨론의 약자들의 10배를 뛰어넘듯이 인류상 최고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바꾸는 것인데요. 이것과 나를 바꾸는 것인데요.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어떤 시간이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그만큼 맛보았으면, 그만큼 수고하였으면, 그만큼 상처를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것, 이제는 주님으로 사는 것.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알라바라 세스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 세레스칸나라바라 노시아라바라 세스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광대하심, 창조주이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인간의 사고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한량없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오롯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알라바라세스 칸나라바 세르스 카라바라 노알라바바바바바 이알라바라스 케르바라세스 칸나라바바. 내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옵소서. 그는 변치 않네. 기도 음악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가 진짜 갖춰야 할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신적인 비범함입니다. 살리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 나를 구원케 하는,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 돌아섰지만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말씀의 은사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이 시간 부어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모든 능력들이 이 시간 활성화되게 될지어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얕은 헌신이 아니라 간구적이고 영원하고 깊은 전부를 드리는 헌신. 그것은 신적인 기름 부음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최고의 기름 부음을 끌어당깁니다. 기쁨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주님이신지,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이 내 영혼을 그렇게 살리셨다면,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셨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를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기억하세요. 고백하세요. 감사하세요. 주님의 그 능력을 지금 앞으로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무기가 지금 손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시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나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부르심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 아름다운 기름 부음이, 예배의 영이, 찬양의 영이 이 시간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용기가 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 순교를 각오하는 용기,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용기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 새로운 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무리에 발을 내딛는 용기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대인기피증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대인기피증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이 시간 언변이 어눌한 자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언변이 어눌해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고 계십니다. 기름 붓고 계십니다. 구변의 은사를 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청년부 전도팀을 축복하십니다. 청년부 전도팀을 축복하십니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청년부 미디어팀을, 영상팀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컨텐츠를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전략이 임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들을 축복하십니다. 사업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국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업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기업가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용사라는 걸 깨달으세요. 여러분은 주의 전사라는 걸 깨달으세요.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돌파하세요. 진노하세요. 우리 전여부가 한 단계 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 단계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분들,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분들, 그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름 붓고 계십니다. 기름 붓고 계십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 갑절의 기름 부음, 가르침의 은사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분들, 복지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치유의 은사를 부으십니다. 상담의 영을 부으십니다. 모략과 전략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몸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주의 비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들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지혜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요셉의 꿈의 목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헌신된, 진정으로 헌신하는 결단을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들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부어주고 있다고 내 영으로 감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취하세요. 과감하게 받으세요. 외치세요. 외치세요. 부어달라고 외치세요.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열릴 것입니다. 부어질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취하세요. 외치세요.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없어서, 그것이 부족해서 돌파할 수 없었잖아요. 살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서 이 시간 부으십니다. 부으십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 크든 작든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분별함이 이 시간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낼 수 있는, 시적자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 그 모임을, 집단을, 그 공동체를 인도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인내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인내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인내하는 자들, 절제하기로 결단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십니다.
말씀으로 붙잡으십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부으십니다. 돕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삭에게 임했던 것처럼, 리브가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하나님의 짝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께서 그 관계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이 시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전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시옵소서. 언어에 대한 마음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열방을 품은 사람들, 열방을 품은 사람들, 민족을 품은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 언어에 대한 마음을 다시 부으십니다. 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으십니다. 마음을 부으십니다.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붙잡으세요. 주님과 내 사이에 있었던 세상의 안개들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이기심의 안개가 거쳐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밝게 빛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씻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서 세상을 씻어내리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서 이기심을 씻어내리고 계십니다. 불태우고 계십니다. 불태우고 계십니다. 주님께 더 구하세요. 더 원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3분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기도, 내가 내려놓지 않고 드리지 않았던 말씀 시간, 이 정도까지 보진 않았는데, 이 정도까지 죽을 만큼 기도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옛적 길을 따를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방법이지만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그 경건의 삶으로 이 시간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주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게 지어졌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지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세요. 그 전능하심 앞에 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하찮은지, 내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영웅들의 삶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나를 내려놓고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진 것이다. 나보다 너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너에게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낮게 여기십니다. 더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러니 주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깨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여러분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비범함을 사모하세요. 비범함을 사모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님께 우리가 잠시 나아가고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으세요. 하나님께 손을 내미세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순간들 기억 안 나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 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영혼들을 살린 순간, 그런 순간들만 기억해요. 그런 순간들만이 가치 있게 느껴져요. 수많은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수많은 시간 사모했어요. 그런데 나로 살아서는 아무 희망이 없더라고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 번의 집회를 통하여서,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 번의 치유 기도와 한 번의 예언과 한 번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을 볼 때에, 영혼들이 치유받는 것을 볼 때에,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려던 그 영혼이 주님 만나고 인생의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보람 있구나, 가치 있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겠구나, 비로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비범한 능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애당시 애초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이든 능력이든 힘이든 치유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말씀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지 하나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베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께 이 시간 보여드리세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다니엘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주님을 구하시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주님을 구하면
반드시 그의 능력을 함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비범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비범함이 필요합니까? 이 시간 지금 믿음으로 구하세요.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원하고 받으세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말라 하고 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여러분 이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불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사용하는 자에게, 그것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힘을, 그 능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신을 그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난주 내내 주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를 존귀하게 세웠다. 내가 이미 너에게 신적인 비범함을 부었다. 내가 이미 너를 거룩하게 존귀한 나의 아들로 구별하여 세웠다. 그러니 너도 너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 너도 너의 생각을, 너의 마음을,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너가 가치 있기 때문에, 너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면 되지 않고,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않고, 아무 생각이 나면 되지 않고 구별해야 한다. 성별해야 한다. 그때에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을 것이다. 충만히 부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이것을 취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성령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으신 은혜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보살필 때에, 하나님의 이 불을, 이 능력을 거룩하게 보살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신적인 비범함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